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큰 축복과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중심으로 화평케 하는 자, 우리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왜 제목을 화평케 하는 자라고 했는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야말로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도 팔복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로 살 것인지, 또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또 세상에 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의 실패를 경험한 후 그의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예배드리던 그곳에 다시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참 자신의 지난 실패를 많이 돌아보고 생각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가는 일 없도록 해야 되겠다. 정말 이제부터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다시 한번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다시 신앙을 시작하는 아브라함인데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삶에 이번에는 또 다른 모습의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조카 롯과의 갈등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은 이 롯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란을 떠나 자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도 다른 사람들은 다 내놓고 떠났지만 롯만은 데리고 같이 떠났습니다. 사실 이 롯은 일찍이 부모님을 여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치 그 자기 아들처럼 이렇게 사랑하고 생각하고 돌보지 않았는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왔고, 애굽으로 갈 때도 함께 내려갔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또 애굽에서 나올 때도 또 함께 나오고, 참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과 같은 존재가 이 롯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는 조카 롯과 갈등이 생겼어요. 갈등이. 뭐 때문에 갈등이 생겼냐면 목초지 때문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이 돌아왔지만 가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이 많은 동물들을, 가축들을 기를 만한 목초지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땅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이 거했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사람은 원래 그쪽에 살던 원주민들이고, 또 브리스 사람들도 유목하는 유목민들인데 그들까지 다 와 있으니까 이 넉넉하지 않은 목초지에 이 목초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쟁이 대단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좋은 목초지를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가축을 기르는 목자들과 또 롯의 가축을 기르는 목자들과 분쟁이 일어나서 다툼이 시작됐어요. 서로 좋은 목초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일단 아브라함은 객관적으로 볼 때 자기가 어른이고 삼촌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권위가 있어요. 그 권위를 내세워서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먼저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권위를 내세울 수도 있고, 또 지금까지 롯을 이끌어온 어떤 후견인이요 롯의 보호자로서의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권리를 내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먼저 좋은 목초지를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네 목자나 내 목자나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다투지 말자. 우리가 한 가족 아니냐.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요.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모든 면에서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위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그 권위와 권리를 내려놓고 그 선택권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참 쉬운 결정 아니죠. 이렇게 함으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리를 내려놓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아브라함과 롯,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인 이 아브라함과 롯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좀 더 확장시켜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교회가 또는 믿음의 가정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것은 화목입니다. 하나됨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족들이 서로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그래서 미워하고 분열되고 하는 거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그리고 우리와 다른 사람 간의 평화, 믿는 자들의 평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죄를 지음으로 나타난 가장 확연한 결과는 평화가 깨진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가 깨져버렸습니다.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좋은 교제를 누렸는데,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고, 나중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 평화가 깨졌습니다.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도 깨졌어요. 전에는 아담과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막 못 죽어서 안 달라더니, 이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죄의 책임을 다 밀어버리는 이런 모습들. 더군다나 그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은, 가인은 시기심으로 아벨을 죽여버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인간 사이의 평화가 다 깨져버린 거죠.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평화입니다. 이 평화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한 가족과 같은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이 평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초지의 확보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두 사람이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미워하고 분열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믿는 자들이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도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도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 통해 믿는 성도들을 생각하실 때에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중심은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은 그래서 하나가 되길 원하시고 평화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가족들이 평화롭게 평화를 이루며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바로 그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니 너와 내가, 또 너의 가족과 우리 가족이 서로 다투지 말자 하면서 삼촌으로서, 어른으로서의 권위도 내려놓고, 자기가 지금까지 롯을 돌보아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땅히 가져야 될 권리도 내려놓고,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것, 그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말 그대로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들, 화평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예요. 이 말씀할 때마다 제가 누누이 늘 말씀드립니다만 화평케 하는 자예요. 원어로도 그렇고 영어로도 그렇고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를 만드는 사람, 화평을 만드는 사람,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피스 러버가 아니라 피스메이커입니다. 우리는 다 평화를 좋아합니다. 평화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다투고 분쟁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평화롭게 사는 걸 원하죠. 우리는 다 평화를 좋아하는 피스 러버들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스메이커들은 평화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평화를 실제적으로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피스메이크하는 사람들이에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라는 게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롯과 상황처럼 이런 분쟁이 생길 때 아브라함도 평화를 원하고 롯도 평화를 원하겠지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평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두 사람 간의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누군가가 아브라함처럼 권위도 내려놓고 권리도 양보하는 그런 희생을 해야 돼요. 그래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분쟁이 해결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아브라함이 자신이 마땅히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의 어떤 것들을 양보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일어났던 분쟁이 해결되고 두 사람 사이에 평화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말 그대로 피스메이커였어요. 피스메이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피스메이커, 평화를 이루는 사람. 예수님은 이 부분을 참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특별히 마지막 또 만찬 때 일어난 일입니다만 예수님이 이 부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이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느 집에 들어가면 발을 씻어주는 게 예의야. 워낙에 먼지도 많고 지저분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은 발부터 씻어주고 그리고 나서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그 발을 씻어주는 일은 종들이 하는 일인데 종들 중에도 제일 낮은 그런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 종들이 와서 발을 씻어주면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아무도 발을 씻겨주지 않아요. 아마 거기에는 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만 모였으니까. 아무도 발을 씻지 않은 채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씻든지 아니면 누군가 씻겨줘야 되는데 아무도 씻겨주느라고 일어나지가 않아요. 다들 자존심 부리고 가만히 앉아있는 겁니다. 서로 나의 권리와 권위를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항상 이 제자들은 누가 높으냐고 싸웠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늘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면 지는 겁니다. 일어나면 내가 더 당신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일어나면 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밥을 먹게 생겼어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그 허리에 수건을 두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이 부분 말씀의 테이블로 나눴는데 그 뒷배경에 보시죠. 이거 하려면 무릎을 꿇어야 돼요. 발을 씻으려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깜짝 놀라서 안 된다고, 베드로는 막 절대로 내 발 못 씻기신다고 막, 그래도 예수님이 그 발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과 제자들 이 모임 중에 가장 권위가 있고 가장 권리를 가진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선생님이고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야말로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권위와 최고의 권리를 가진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께서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자신의 권리도 다 내려놓고 본인이 스스로 종의 모습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그 경쟁과 분열에 가득한 그 제자들을 하나로 만드시는 이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렇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또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모든 권위와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선생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피스메이커. 사실요, 예수님은 그 삶 자체가 그냥 피스메이커예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에베소서도 보고 로마서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갈라져 버렸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전적으로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돼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진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분이시나 그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겨주신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셔서, 뭐 때문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에베소서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다 내어주심으로 원수된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 또 사람들 사이에 원수된 것, 이거를 다 화목하게 하시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예수님을 주요 선생으로 부르는 우리들은 바로 예수님처럼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화목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이 보내신 자인데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보내신 그분이 그렇게 사셨다면 그보다 크지 못한 우리들은 섬김의 삶 사는 거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이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게 복이라 그러셨어요. 그렇게 사는 거 되게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주인이시고 선생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알고 나 또한 그렇게 사는 자들, 그게 복이라 그러셨어요. 복이라. 팔복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다는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당시의 히브리적 표현으로 뭐의 아들 그러면 그것과 같다는 걸 말해요. 요한과 야고보고 뭐 우레의 아들 그러면 굉장히 성격이 급한 걸 말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참 하나님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불러준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정말 예수님 닮은 정말 좋은 성도구나 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거가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 닮은 성도, 예수 그리스도 닮은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는 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당장 내 손에 주어지는 어떤 이익과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보다
예수님 닮은 성도, 참 좋은 성도라고 불림받는 게 더 큰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손에 쥐어지는 물질이나 내 몸의 욕심의 욕망들은 다 금방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닮고 예수님 닮은 좋은 성도라고 불림받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원토록 남을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복입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 모든 건 다 어떻게 돼요? 진화가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당장 손에 쥐어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부귀나 영화나 어떤 만족이나 내 이익보다도 예수님 닮은 좋은 성도라고 불림받는 게 더 큰 복인 것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그래서 내 삶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내가 주어지는 이익, 만족, 이거냐, 아니면 참 예수 잘 믿는 참 좋은 성도네요 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성도로 인정받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니까. 이게 복이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참 집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성도님 때문에 참 우리 구역이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참 우리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참 예수님 닮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이 말 듣는 걸 복으로 여기셔야 돼요. 그 말 듣는 걸. 좀 내가 물질적으로 또는 자존심도 좀 상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에서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참 예수님 닮은 참 귀한 성도구나 라고 일컬어 주는 것을 복으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물질적인 만족과 내 자존심 세우고 내가 편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든가 말든가 상관없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건 다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복이에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좀 아까도 보셨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우리 주님도 그렇게 사셨는데 내가 뭐라고 자존심 세우고 내가 뭐라고 그러면서 정말 겸손하게 섬김으로 화평을 이루면서 한다면 그게 복이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닮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또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우리 가운데 그럼 어떻게 맨날 그러고 삽니까? 내가 맨날 양보하고 내가 맨날 내놓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정리를 하면 지금 이 말씀은 이 믿음의 공동체 또는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나의 권위와 권리들을 내려놓는 일은 너무나 귀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래도 맨날 그렇게 살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살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생각할 때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하면서 정말 뱀같이 지혜롭지만 비둘기같이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화목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권위와 권리들을 내려놓고
양보하고 겸손히 섬기는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갔던 아브라함이 주셨던 축복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신의 권위와 권리를 양보하고 그리고 화목을 선택한 아브라함. 솔직히 인간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손해 많이 볼 수도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참 좋은 땅 내주고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런 인간적인 손해보다도 참 아브라함의 마음에 상처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도 롯이 말이야, 삼촌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말이라도 그럴 수 있습니까? 삼촌이 먼저 좋은 거 선택해서 뭐 좀 이렇게 해야지 말이죠. 그냥 기회다 싶어갖고 그냥 자기가 좋은 땅 선택해서 가버리는 롯을 보면서 참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좀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보면서 생각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참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거는 어찌 보면 가장 살아가고 가장 많은 정성을 쏟았던 사람들로부터 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계 속에서 또 좀 아픔도 있고 분쟁도 있고 다툼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 다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보하고 또 선을 베풀고 화목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축복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래서 땅에 대한 약속도 주시고 자손에 대한 약속도 주셨습니다. 땅을 주신데 그냥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토록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자손을 주신데 그냥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것처럼 그냥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그냥 큰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조그만 목초지 하나 포기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냥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린 것은 가진 거 하나 드렸는데 하나님 막 10개의 복을 부어주신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또 가만히 보면요, 이거는요 물질적인 현세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그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땅은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을 영원토록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영원한 축복, 천국의 복, 영원한 생명의 복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또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도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셀 수 없는 수많은 민족과 방언과 열방과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 그들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축복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권리와 물질적인 이익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한 아브라함에게 영원하고 풍성한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 천국의 복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진짜 복입니다. 이게 진짜 복. 우리가 받아야 될 진짜 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영원하고 놀라운 축복들은 영원토록 우리가 누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누구에게? 화목해 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들, 정말 주님의 뜻에 따라 피스를 이뤄가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 그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마땅히 가져야 될 것들을 갖지 못하고 내 주장이 무시되는 것 같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의 그런 섬김의 삶을 통해서 화목이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하나됨이 이루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기뻐하시고 바로 그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늘의 평강이 함께 하시고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